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7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찾으셨다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거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길을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행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행할 바를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우리가 쇠하여 지더라도 오직 예수님께서만 흥왕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에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를 주품 안에 살리시는 그 한마음으로 이끄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다 일하십니다. 애굽에서 처음 종살이 하다 나올 때 또 어떻게 하셨죠? 괜히 무거운데 뭐 이것저것 다 애굽 사람들이 주는 거 가지고 오라고 하셨죠. 그걸로 속막을 짓습니다. 오늘도 뭔 걱정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성전 지으면 제사는 뭐 갖고 드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르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때 준비하셨던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여호와 이레 하죠. 정말 다 준비하십니다. 오늘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다리오 왕이 한 가지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거는 세금 중에 다 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요구하는 모든 제물에 소요되는 것들도 다 달라는 대로 줘라.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소제를 드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다 달라는 대로 줘라. 그러니까는 밀과 기름과 이런 것까지 다 주라는 거예요. 아마도 불을 붙이는데 기름때 쓰는 것까지, 그리고 향품으로 올려드릴 것까지, 뭐 필요한 건 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 되어서 달라고 할 때 다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내 쓴다고 달라고 하면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이 자녀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 이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능히 주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간구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시로 기도하고, 그 말은요, 모든 시간 동안 기도하고, 여러분, 24시간 동안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기도 시간을 정해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틈만 나면,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날 때면, 어떤 일을 만날 때면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그 일들에 대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말하기는 사역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전에 기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심령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시고 목적이시죠. 근데 이 심령 성전이 지어지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초만 지어지면 다른 것들은 다 올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 3개를 쌓고 그 다음에는 새 나무 하나를 쌓고, 이것들이 어떻게 기준됐는지 다리오 왕이 더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도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근데 왜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뭘 구하나요? 왕과 왕자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결국엔 이 한마디를 붙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능력 있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화평만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요, 사람들은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되 우리는 그들이 참되게 원해야 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면 다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를 부르셨나? 그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목적이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냥 와서 뭐 절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뭐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만은 그러지 못합니다. 복음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성전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럼 우리 안에 어떻게 그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전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금 짓게 하시는데도 목적이 있으신 거죠.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힘이 드는 이유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해가시면서 어떻게 할까요? 라는 솔직히 물음보다는 주님께서 너 거기 가라 그러면 네, 너 거기 가지 마라 하면 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지는 주님께서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도 그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근데 뭐 세밀하게 말씀해 주셔야 가면 뭘 합니까? 그러면 가서 뭘 하죠? 가서 누굴 만나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어느 동네나 가든지 에베소에서도 가서 한 게 기도자리 찾습니다. 기도자리 찾다가 그곳에
진짜 복음을 들을 만한 마음이 열려 있는 여인들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면 거기 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냥 그때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겠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시나요?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어떻게 하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원하시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전을 그 자리에 다시 짓게 합니다. 성전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짓게 하라. 여러분,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다윗이 죄를 자복하고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곳이 바로 성전이 지어졌던 터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딱 그 관심을 두시고 보시는 자리가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이끌려서 가는 길이요. 주님, 여기 불구덩이 길 같습니다. 주님, 여긴 아닌 것 같아 하는 자리가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다 세워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은 지금은 당장은 이 자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여기를 관심 갖고 계신 자리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 바벨론 땅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지역에 속해 있어서 여전히 그냥 속국으로 살아가는데 그 땅에 와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변국들에 대해서 눈길을 향하고 있고 이놈들이 뭔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출애굽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모든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게 맡겨두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만큼 방해받는 일이 없죠.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일하는데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알아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봐요? 여러분,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심령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졸던 제자들이 주님이 안 계신 다락방에서 7일 동안 열심히 기도가 주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가 바쁜데 기도의 자리를 못 만드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이 사단마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권면하게 하셨죠. 여러분,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의 대언입니다.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취하게 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앙,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선 최우선으로 다윗을 들 수가 있죠. 히스기야를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합니다. 우리에게 선지자의 말씀이 누구신가요? 지금은 선지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전혀 없는 말을 주지 않으십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성취되었는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지금 사랑 못 받고 있다라고 말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외로워. 나만 혼자야. 난 슬퍼. 나는 못 살겠어. 여러분, 이게 다 사랑이 없는 자들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계시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도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만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중심에 나타나셔서 증거를 보이십니다. 손에 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자국을 보여주셨던 이유가 뭔가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였다는 사실이지만 죽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은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약속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심령 성전을 우리에게 세우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실 것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붙들고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작했을 때부터 금방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애굽 사람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 있는 족속이라는 생각이 잊혀졌습니다. 바로 왕이 새로 생기고 나고요. 그럼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오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나서도 900년 동안,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였던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찍 건지실 수도 있었거든요. 일찍 건지실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대가 지나서야 그들이 이 땅에서 백성으로 나오리라 하셨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나오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반드시 정하셨습니다.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럼 그때가 우리가 지금 아는 겁니다. 그럼 주님, 그때가 지금인 줄 압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때를요, 우리가 모르는 데고 그때가 언제 도래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붙드실 때,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던 예수님을 붙드실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 붙들고 이때가 그때인 줄 압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때인 줄 압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에 대해서 베드로도 마라나타 했잖아요.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근데 베드로후서 3장 두 번째 베드로 서신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아멘. 베드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정말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오래도록 기다리신다. 그러니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도적같이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오신다. 이 말을 해줍니다. 근데 왜 오래 참으신다는 말씀하시죠? 모든 이가 회개하기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어서 그들이 회개할 마음, 모든 이들에게 회개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도들은요, 몇몇 사람들만 돌아온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고 하셨던 건 전 인류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떤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올 수 있어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화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전 세계 어느 곳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베드로가 시편 기자의 이 19를 깨닫고 나서 전한 말입니다.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에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사는 인생은 그냥 한순간에 들풀과 같이 사라지게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시간에 지나간 100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오랜 자비하심, 정말 기다리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기록한 목적대로 그 성전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마다 살리라고 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성전이 향하는 거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어떤 거룩한 것으로 지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거기 계시면 당연히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모시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모실 수 있나요? 우리는 우리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는데요. 주님이 오셔서 청소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미력한 존재임을, 어떤 일을 하다가 낭망하고 어떤 일을 하다가 낭망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견디는 겁니다. 못 참을 것 같은데 말씀을 믿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진짜 저 산 지리산 보고 너 이 옆으로 3m만 옮겨가라 그러면은 옮겨줘야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자연현상으로 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사람의 영혼을 회심하는 은혜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셔도요. 하나님이 건강을 안 주셔도요. 하나님이 명예를 안 주셔도요. 우리가 간절히 이 세상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지 못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죠. 성전에 왜 들어갑니까? 여러분, 죄를 자복하러 들어가죠. 성전은요, 죄 사하는 공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부정한 죄를 지은 자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여서 내 죄가 이제 이 제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죠? 십자가 안에서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발자취에 향유 옥합을 부으면서 내 죄가 다 주님께로 갔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그거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장사를 준비한다고 하셨습니까? 마리아는 내 장례를 준비한 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게요, 마리아가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이제 예수님의 괴로 그 죽음이 갔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하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믿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쳐나서 여러분, 생명은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민들레 홀씨처럼 확 뿌리면 어떻게 가죠? 그 주변이 다 꽃밭이 되죠. 금계국이죠. 노란 꽃들 잔뜩 있잖아요. 그거 누가 심은 게 아닙니다. 꽃이 날려가면 그거 다 퍼져나가가지고 그냥 지들이 번져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히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줄 뿐이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인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기도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구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놀랍도록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완전하게 믿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심령 되게 하심은 믿습니다. 무시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